무아, 참나와 무아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참나는 진정한 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생 또는 보통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나는 거짓 나이며 그 안에 진정한 나가 있다. 그 나를 참나 혹은 진아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고요. 무아는 그러한 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두 주장 중에서 저는 무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참나의 견해를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은 비판이지 비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주장이고 저의 신념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든 그것은 진리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증명은 불가능하며 무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무아를 지지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키워드로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도자의 입장에서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진리를 완성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는 사람,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의 이 견해는 현재 시점에서의 견해일 뿐이지 항구불변하는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제가 토론에 들어가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불제자입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불제자는 하고 주어를 불제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나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둔 거예요. 세상에서 참나 또는 진아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불제자도 있고 불제자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제자가 아닌 분들로서 참나를 주장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불제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제자란 말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설하시지 않고 무아를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불제자는 참나를 말하지 말고 무아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러므로 이 강의에 대해서 불제자 아니신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은 댓글을 남기실 때 유념을 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근거입니다. 제가 참나를 배척하고 무아를 주장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른바 삼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보통은 경율론 3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보다 정확하게는 율경론 순서입니다. 먼저 율은 그야말로 법률이죠. 승단의 운영 규칙, 운영 법칙, 요즘 말로 하면 정관 혹은 법률입니다. 두 번째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세 번째로 논장이 있습니다. 이 경장보다 더 논리적으로 불법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장, 창고라는 뜻의 장을 합쳐서 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장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는데, 삼장에는 현재 존속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 삼장이 있습니다. 먼저 남방불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6나라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는 남쪽에 있어서 남방불교, 테라와다, 이 테라와다에 전승되어 오는 삼장은 빨리어라고 하는 인도 고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삼장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빨리어는 인도 고대 언어로서 부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고전의 대부분이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불교의 대승경전들도 이 언어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인도의 고전 언어로서 말하자면 서울말 같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빨리어는 지방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언어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록 사투리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서울 사람이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어에서 열반으로 번역된 말을 니르와나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빨리어에서는 니빠나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두 번째로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전해져 온 삼장이 있습니다. 북전 대장경이죠.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 신봉되어 온 이른바 팔만 대장경이 그것입니다. 팔만 대장경은 남전 빨리경보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총 10부, 10개의 부분으로 분별이 되는데 그 중에 아함부라고 있습니다. 그 아함부 경전들과 남쪽으로 전해온 빨경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남전 대장경이 북전의 팔만 대장경 안으로 들어오면 10분의 1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전에는 남전에 없는 수많은 또 다른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승경전들이죠. 그리고 대승에서 소승하면서, 소승은 좀 작은 애 이런 거예요. 좀 낮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경전들 혹은 가르침들이 바로 아함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전에서는 남전에 있는 빨리경을 직접 빨리경하고 아함부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빨리경 그룹, 빨리경 같은 것들, 그런 가르침들을 조금 낮추어 본다,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승경, 같은 대승경이고 같은 북전경이긴 한데 티베트에 전승되어 오는 티베트 대장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 모음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해져 온 대장경보다 더 분량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승경전들은 불멸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불멸 후 500년경부터 창작이 되기 시작해서 그 후에 약 800년에 걸쳐서 계속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을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시기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에 받아들여진 경전들은 대개 초기, 중기까지만 받아들이고 후기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티벳은 후기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기는 이른바 밀교라고 하는 경향을 띠는데, 이 밀교 시대에는 비법, 비전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언이라고 번역되는 만트라, 주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행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전해져 온 전통에도 주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에 있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기타 등등이라든가 특히 천수경에 보면 주문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은 그 밀교 내지는 진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 자체는 초기 대승 시대에 생겨난 것이지만은 거기에도 후기 대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분별이 되지는 않아요. 어쩌면 후기쯤 와서 원래 있던 본문에 주문이 더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개의 삼장경이 있고 이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경전들에 근거하여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하시고 참나를 배격하신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근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남방에 전해져 오는 빨리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경은 북방에 전해져 온 대승경들이 불멸 후 500년경부터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500년이면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세종대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없었던 경전이 갑자기 오늘날 새로 출판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새로 만든 거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에 대해서는 대승경이 정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거 맞아? 이러한 토론이 있었고 실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이 부처님이 설하신 근본에 기초하고 있기는 해요. 부처님이 설하신 기초적인 업무는 바로 연기법이죠. 그 연기법에 기초하여 경전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완전히 아니라고만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입니다. 그러나 굳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설하신 것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빨리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경은 불멸 후 400년경에 스리랑카에서 문자로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것만으로 보면 100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은 그 전에도 빨리경은 쭉 구송으로 전해 왔었어요. 구송은 입으로 외워서 글자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외워서 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외운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혼선이 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부처님으로부터 40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빨리 전통뿐 아니라 아가마라고 하는 또 다른 전통에서는 다르게 구성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마 경들이 한자로 번역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함경입니다. 초기경은 빨리 전통도 있었고 아가마 전통도 있었고 또 다른 전통들도 있었는데 다른 전통들은 다 소멸하고 또 아가마 전통만 하더라도 중국어로 번역이 되기는 했는데 원본 자체는 없습니다. 인도 원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인도어로 되어 있는 유일한 기록물이 이 빨리경입니다. 대승경들은 인도어로 된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정도는 남아있지만 화엄경이라든가 법화경은 남아있지 않아요. 화엄경에도 일부 조금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원전을 찾으러 들어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없고 결국 번역본인 중국어가 원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설을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빨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 구성해 오는 동안에 가감 삭제가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송 전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한 20개 내지 30개쯤은 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는 웬다고 해도 아들 전화번호 물어보면 한참 버벅버벅 합니다. 왜? 스마트폰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자가 많이 쓰이지도 않고 종이도 없었고 또 적으려고 하면 어렵고 적은 걸 보존하기도 어려웠던 시대에는 머릿속에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력이 훨씬 더 총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어느 책에서 본 것인데 단테를 연구하는 학자들 연구 모임에서 그 발표자가 한 말입니다. 일본의 아이누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문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쭉 전승되어 내려오는 설화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춘향전이라든가 심청전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가 없으니까 구성으로 전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록하기 위해서 한 교수님이 가서 잘 아는 노인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서 받아 적었어요. 그때는 녹음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받아 적다 보면은 잠깐 놓치기도 하고 발음이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갖고 받아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는 또 할머니가 이것을 전승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거의 같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서양의 호메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일리아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호메로스는 맹인이었죠. 맹인이었단 말은 글자를 써서 적어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고 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내려올 때도 구성으로 이것이 전승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얼마나 긴 시냐면 시로 15,000행 이상 또 12,000행 이상 이렇게 됩니다. 10행 이상 되는 시를 외우는 분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1만 행이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외워서 전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보 받아들일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음유 시인들, 즉 호메로스의 시를 전승받아서 사람들한테서 그것을 낭송을 하고 연기를 하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렇게 달라들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춘향전이라든가 하는 판소리 가사를 외우는데 다 완창을 하면 5시간, 6시간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가사만 외우는 게 아니라 곡까지 넣어서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 하에 나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수행자예요. 이런 분들이 암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암송을 잘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에도 남방 불교에 가면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면 이 3장 율장, 경장, 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빨려로 한 글자도 안 틀고 다 외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율장을 다 외우면 1장 법사, 경장까지 외우면 2장 법사, 논장까지 다 외우면 3장 법사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3장 법사가 되면 어마어마한 존경과 흠모를 받습니다. 이상 구송이라는 전통이 생각보다는
문자로 적는 것 못지않은 그러한 정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무아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대체로는 이 구성으로 전승되어 온 빨리경에 근거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전에 준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 즉 추론할 줄 알고 사색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다 장착이 되어 있죠. 그 논리적 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판관은 자연과학입니다. 인문학적 견해라는 것은 진리 자체는 아니고 진리에 관한 가설쯤 됩니다. 그러니까 학설이에요. 어느 인문학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다른 인문학자가 성악설을 주장한다 할 때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성선설이 맞지 않아? 하고서 7, 80% 점수를 주어서 정설로 삼을 수는 있으나 거기다 100점을 주고 성악설은 0점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연과학은 다르죠. 증명이 가능하고 딱 증명이 되어서 그것이 확정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반복 재현이 가능합니다. 3 곱하기 3은 9 이게 증명이 되고 그 뒤로 계속 3에다 3을 곱해서 9 아닌 것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관성의 법칙이 이러저러해 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 관성의 법칙을 반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뒷자동차가 앞 자동차를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부딪히면 그 몇 초 후에 두 자동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정사정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앞에 3살 난 갓난아이가 타고 있거나 거룩한 성인이 타고 있거나 혹은 악마가 타고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관성의 법칙은 관성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이렇게 명확하고 명징합니다. 그래서 거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건 간에 그런 자연과학이 발표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문학자나 철학자나 종교가가 감히 딴지를 걸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딴지를 걸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고 주장을 하니까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너 생각 바꿔 하고서 압박을 넣었잖아요. 이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교 내지는 철학적 주제인 참나와 무아에 대해서 자연과학은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과학에 반하는 근거에서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주장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전한 지성인으로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지성인의 입장을 취해서 무아와 진화에 대해서도 자연과학이 현재까지 발견한 것을 전제로 적어도 그와 유사하거나 가까운 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아 쪽이다. 진화 쪽은 자연과학하고 좀 멀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 번째 근거로 자연과학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중도입니다. 중도, 가운데 중, 길도, 가운데 길이죠. 이 중도는 부처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사상에 의해서 부처님은 다른 종교인, 다른 철학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종교인 철학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부처님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어요. 역대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와도 다른 부처님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는 부처님의 기초적인 가르침인, 기초적인 깨달음의 내용인 연기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도는 말하자면 구경설법이에요. 근본적이고 마지막 설법이란 뜻입니다. 그에 비할 때 무아라고 하는 교설은 구경설법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방편설입니다. 구경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 즉 듣는 능력이 대학원 수준이냐, 대학 수준이냐, 고등학교 수준이냐, 중학교 수준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경설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방편설은 상대방의 수준, 조건 이런 것들을 맞춰서 말을 해요. 중학생에게는 낮춰서 중학생 수준으로 말을 하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상황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을 참작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많은 방편설을 하셨어요. 경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방편설이에요. 구경설법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냥 고지것대로 말씀을 하시면, 즉 박사급에서 박사원으로 말을 해버리면 박사인 사람은 10,000명 가야 한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서 말씀하시고 특히 낮은 수준부터 천천히 말씀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좀 따라왔는데 이제 못 따라오겠구나 하면 거기서 그쳐요. 해 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구경설법은 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신이라든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10대 제자급 이런 제자들하고 진리 토론을 하거나 진리를 마지막까지 우리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실 때는 구경설법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중도설이 바로 그러한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교설은 남북방 불교를 막론하고 삼법인의 한 교설로 받아들여져 왔어요. 삼법인이란 말은 세 가지 삼, 법, 진리, 인, 도장인자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설이냐 아니냐,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삼법인에 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으면 부처님 법이고 이것이 안 들어있으면 부처님 법 아니다 해가지고 삼법인인데 남방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삼특상이라고 합니다. 존재 사물의 세 가지 특별한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북방 불교에서는 삼법인도 말하고 사법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북방에 약간은 또 차이가 있어요. 북방 불교 이쪽에서는 삼법인 일 재행무상 이것은 남방이나 북방이나 똑같아요. 재행무상 그 다음에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 달라집니다. 3번이 남방 불교에서는 제법 무아인데 북방 불교에서는 열반 적정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열반은 완전한 행복이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남방에서는 열반 얘기 안 하고 제법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아 교설을 이야기할 때에는 북방보다는 남방 교설을 더 많이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거나 어떻거나 간에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인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는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중도가 기준이고 연기법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설을 설하실 때는 부처님께서 이 무아를 설하시지 않고 무아를 방편설로 낮추십니다.
이 중도에는 부처님이 여러 가지, 중도라는 건 대개 두 개념을 짝지어서 중도 이러거든요. 거래 중도하면 가는 것과 오는 것을 중도, 자타 중도 그러면 나와 남의 중도, 또는 고락 중도하면 괴로움과 즐거움의 중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무 중도인데 있느냐 없느냐, 있을 유 없을 무의 중도예요. 이것을 나에 대입하면 나가 있느냐 나가 없느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와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 중도를 설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무 중도를 설하실 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진아를 인정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정밀하고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불교의 핵심적인 교설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급, 그러니까 논리와 개념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이렇게 토론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이해가 되고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교설입니다. 이 유무 중도를 설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 마하 까짜야나 숫다, 마하 까짜야나, 까짜야나에다가 마하 위대한 큰이라고 하는 앞에 말을 붙여서 대가전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가전년, 대가전년 합니다. 이 가전년 존자와 말씀하시는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대가전년 경이라고도 하고 마하까짜야나 숫다, 이것은 빨리어 표현입니다. 빨리어로는 마하까짜야나 숫다, 한역 경전에서는 아한부에 있는 대가전년 경인데 이 경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소승경인 아한부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시가 됩니다. 대승불교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용수보살이죠.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분이죠. 이 용수보살의 중심 사상이 나타나는 책이 중도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도를 논해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중도를 논한 이유는 중도가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도를 논함에 있어서 경전을 어떤 것을 끌고 와서 기초 삼느냐 하면 바로 마하까짜야나 숫다, 대가전년 경에 기초하여 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전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논의 제일이에요. 논의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토론 제일, 혹은 이론 제일, 혹은 논리학적으로 따지고 들고 쪼목쪼목 이치를 파고드는 데 있어서 첫째다 이거예요. 이 경은 까짜야나 존자가 유무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유무중도로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제자는 중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또한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연기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기초 내지는 핵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정밀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불제자는 참 나를 말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의 전제 조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